오늘 여러분과 고장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 많이 고장이 나고 수리를 하는 게 오늘날 세상에 살아가는 일들의 반복이고 대세입니다. 근데 이 고장이 생기는 이유가 무언가 실수도 있고 오래되기도 하고 또 고장이 나오는 건 고장만의 또 특유함이 있습니다. 근데 고장을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똥손, 뭐 고장의 달인인 그런 손이었는데, 예전에 여러분들 영화 가이손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보면 엄청나게 막 화려하게 막 가이손으로 물건을 만들고 하는 장면을 보고 집에 와서 커튼을 오려가지고 두드려 맞았어요. 커튼 가지고 제가 작품을 만들려고 하다가 그리고 아버지가 월남전에 갔다 온,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나요? 월남전에 가서 아버지가 목숨값으로 이제 월남전에 돈을 벌어오는데 그 중에 애지중지하는 괴종시계, 엄청 제 키보다 더 큰 괴종시계를 하나 사가지고 왔습니다. 어느 날 시계가 안 가는 겁니다. 이건 기회다, 내가 고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 괴종시계를 하나하나 풀었습니다. 괴종시계가 안에 있는 부품만 해도 이 톱니바퀴만 해도 한 수백 개가 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수백 개 넘는 걸 거실 바닥에 가득 놓아뒀는데 풀었는데 다시 맞추지를 못하겠는 겁니다. 결국은 아버지 와서 죽도록 맞았습니다. 뭐 아버지는 뭐라 그런지 어머니가 엄청나게 꾸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그 시기에는 아버지가 그 예전에 소리사 같은 데 가가지고 고치니까 부품이나 뭐가 아무것도 고장이 안 나, 이건 손을 대는 시계가 아니라 태엽을 감아주는 시계라고, 그래서 시계가 안 가는 거라고 하면서 아버지한테 아주 많은 꾸중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고장을 내는 것, 똥손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그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이유에서 고장을 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원리를 잘 모르고 손을 대기 시작하면 고장이 참 잘 납니다. 제가 아이들 컴퓨터를 보다 보면 컴퓨터를 어느 정도 알고 컴퓨터를 알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 왜 컴퓨터가 고장나는지 보이는데, 아이들은 조금만 고장나면 이거는 컴퓨터 버려야 된다,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포맷하고 다시 돌리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컴퓨터를 많이들 갖다 버립니다. 결국 사람들은 뭔가 몰라서 고장을 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실수를 하고 고장을 내고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는 대부분 다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잘못했거나 때로는 나의 어떤 잘못된 생각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그 일들이 꼭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우리 영성의 문제, 신앙의 문제도 저는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제가 오늘 고장난 기도로 기도가 고장났다라고 설명하는데, 물론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고장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도의 모습들이 고장난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오늘날 기도는 고갈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고장나 버립니다. 기도의 역할이란 건 뭔가 기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나 뭔가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뭔가 이루어지는 소원 성취처럼 기도를 합니다. 꼭 제가 요 근래 경주에 갔다 왔는데, 경주에 보니까 거기에 절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앞쪽에 보니까 소원 성취, 그리고 100일 기도로 당신의 자녀의 앞날을 만들어 보세요. 100일 기도했는데 우리 아들이 뭐 하버드를 가고 서울대를 가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안 하면 못 갈까 봐 꼭 하는 게 기도가 되어버렸습니다. 타종교의 기도도 그럴 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취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뭔가 이루려고 기도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방향, 우리 하나님과의 나와의 대화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참 좋은 의미지만, 모든 기도의 성취의 목적이 꼭 내가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나의 명예, 나의 잘남, 나의 보여주기 위한 것. 아는 형님이 사업을 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안 들어주신 것도 이제 보니까 하나님 뜻이라고 믿는다면 이거를 견뎌야 되는데 너무 견디기가 힘들다. 왜 나는 실패자가 됐고, 남들이 보기엔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됐고, 남들인데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만큼 악독하게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도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렵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기도한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까? 나는 열심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냐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되물어 보신 적 있습니까? 대부분 이런 기도는 고장이 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한테 주는 응답이 내가 하나님 뭔가 지금 힘든데 우리 성도도 도와주고 누구도 도와주고 뭐도 좀 하고 사회복지도 좀 하고 저한테 한 100억만 던져주세요.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100억을 안 던져주시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기도하면 하나님 100억도 못 주는 하나님 맞습니까? 돈 다 하나님 거라면서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안 줍니다.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안 줍니다. 죽을 때 돼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왜 안 줬어요? 그럼 하나님 분명히 말하겠죠. 너한테 필요 없는 돈이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내가 뭔가 있으면 뭔가를 하겠다. 내가 좀 돈이 있으면 하나님 섬기겠다. 내가 좀 육체적으로 강건하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겠다. 다 고장난 기도에 속합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조건부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는 건 대부분 그래지.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갈되고 있어요. 내가 자꾸 거래를 합니다. 하나님한테 거래를 해요. 띠딩. 거래,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상한 예전에 보면 제가 그런 건 뭐죠? 중고시장 같은 데 아닌데 보면 이렇게 중고나라 같은 데 보면 내가 카톡으로 보냅니다. 제발 뭐 전화하지 마세요. 문자로 보내세요. 그럼 카톡으로 보내 띠링 2만 원 파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2만 원 절대 못 팝니다. 한번 좀 깎아주세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꼭 장사치하고 딜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고갈돼 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라는 인물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이 꼭 이런 류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장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시작되면서 여러분과 함께 좀 기도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뭐 어떤 상황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기도를 가지고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 시작점에서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명절 앞이에요. 또 근데 또 제목도 아주 비판적인 고장난 기도로 하기가 좀 그랬는데 기도가 왜 필요한지 왜 고장이 났다라고 말한지 이유를 알기 위해서 이것을 알고 우리가 좀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본문을 정하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아버지의 개종시계를 고장냈을 때 태엽만 돌리면 되는 그 시계인지는 몰랐다는 거죠. 결국 전문가가 와서 태엽만 돌리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해? 라고 했고 저는 그 부분에 실수를 했기 때문에 꾸중을 들었지만 물론 그 전문가가 고쳐줬고 그 시계는 태엽으로 돌리면서 오랫동안 가다가 결국 부서져서 없어졌어요. 제가 부서지지 않아도 없어질 건데 어떻게 그렇게 꾸중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돈 주고 판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하튼 어떤 일들에 대해서 고장이 난 원인을 몰랐기 때문에 고장을 낼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된다면 우리가 기도를 알아야만이 기도를 제대로 인지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고장난 기도로 안 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을 이끌고 날 때 모세는 아주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똑똑하고 잘났고 일종의 보면 모세는 금수저입니다. 금수저 중에 금수저입니다. 왜냐하면 대박난 금수저죠. 일종의 흙수저 출신이지만 금수저로 바뀌는 공주의 딸이 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보면 생각처럼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소심하고 모세에 비해서 많이 배우지도 못한 어쩌면 흙수저는 아니겠지만 아주 중간 구리수저 정도 될 정도. 갈렙이란 사람은 흙수저였어요, 진짜. 근데 갈렙이라는 흙수저는 아주 전쟁을 잘하는 용사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뒤에 은수저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갔지만 결국 수저로 이야기한다면 이것도 별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비교하는 건데 태생 자체가 그렇게 여호수아는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도 좋은 것도 아니고 리더십도 뛰어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다 죽을 때 돼서 보니까 모세는 자기가 잘났으니까 사람을 뽑을 때 잘난 것을 기준으로 뽑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리였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가 변절하지 않는 사람인가를 모세는 본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보니까 대단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갈렙을 뽑을 수도 있었습니다. 나이도 많고 더 그랬지만 갈렙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뽑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를 뽑아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한 게 아주 미천한 평민보다 더 낮은 사람의 신분으로 태어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버린 여호수아.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전쟁에 이길 때 갈렙과 같은 군사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을 이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함락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 지금 가나안 땅에서 막 여러분으로 말하면 막 뉴스 속보가 터져 나오는데 뭐 아프가니스탄보다 더 대단한 일들이 막 난공불락이었던 산 꼭대기 있던 아이성이 그냥 무너집니다. 여리고성이 막 이상한 애들이 막 깽가리 들고 와서 몇 번 도니까 무너지면 기적과 같은 일이 나고 주변 사람들은 놀라가지고 황당해진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습니까? 전쟁을 하는데 이건 뭐 무조건 싸우지도 않고 전쟁을 이겨버립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완전히 막 한껏 고치가 되어 있고, 솔직히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쟁을 잘하지는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아이성 같은 데는 진짜 군사적으로 만들어 놓은 성곽이었는데 이 성이 무너진 건 하나님 뜻에 무너졌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들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 물론 그렇지 않았겠지만 여호수아도 그렇게 전쟁이 반복되면 이기면서 어떻게 됩니까? 성공에 대한 확신을 느낍니다. 많은 주변 사람들,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신문에 일간지에 막 여호수아가 가면 전쟁의 성공이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는 곳마다 막 승리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소식들이 전파되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 많은 그 가나안의 아주 작은 그 민족들이 피하기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는 길이 완전히 형통한 대로처럼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전쟁을 잘해서 아이성도 여호수아 성도 싹 다 때려 부수고 기적과 같이 이제 가나안 성에 입성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물론 뭐 진멸사상은 다음에 좀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제패해라, 없애버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이 사람들은 가고 있었고 모든 성들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물론 그 진멸에 대해서 어떻게 그거 설명할지는 뭐 다음에 또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고 있었다는 것, 그거 하나는 정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적이 일어났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명령대로 잘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기브온이라는 족속이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브온 족속 중에 뭐 묘사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소식들을 접하다 보니까 이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대단하다,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대단하다라는 걸 알고 이들이 화친을 맺고자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작전을 씁니까? 이 자기들이 엄청나게 막 힘든 어려운 사람들인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남루덩어리를 입고 막 화친을 하려고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앞쪽에 1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했던 행동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과 리더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뜸 사인을 해버립니다. 화친 조약에 사인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 없으시죠? 이 남편 몰래, 아내 몰래 이 사인하는 거. 저는 없습니다. 눈이 몇 번 돌아갔어요. 대부분 보증에 사인하거나 이런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순간 그 사람의 모습, 그 앞의 모습에 딱 꼬여가지고 사인을 많이 합니다. 그 아무 생각도 안 합니다. 아무런 그게 없어요. 보니까 너무 불쌍해. 보니까 해줘야 되겠어.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 지금까지 승승장구하고 다 이겼는데 이것 좀 해준다고. 하나님 명령이라고 그런 거 아무 생각 안 합니다. 이거 정도야 뭐 내 손에서 해서 되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인을 해버렸습니다. 평화조약.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14절입니다. 14절은 뭐라고 말하면 그 사인에 대한 문제가 사람을 사랑하고 누군가에 대한 행동이면 좋겠지만 중요한 건 이거였습니다. 14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는 거로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들에게 사인한 거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 그들의 전리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그들하고 사인한 것 자체로 벌써 금해놓은 상황이지만 사인을 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받았던 이익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돼요?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 했습니까?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 여기서 묻는다라는 이게 기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는다, 이것 자체는 뭔가 물어서 대답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일생 가운데 우리는 대부분 실수하는 게 이겁니다. 내가 잘 나가나 못 나가나 상관없이 내가 살아가는 그 삶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보고하고 살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고장난 기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매 순간 기도해야 된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막 무릎 꿇고 막 4시간, 5시간 치겠다고 해서 그 사람 기도의 사람이다. 아닙니다.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누가 그걸 따집니까? 하나님만 아십니다. 근데 교회 와서 막 이건 너무 그거 한데요. 교회 와서 과거에 있었어요. 막 새벽 기도를 가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새벽기도 이거 새벽기도라는 것도 아니고 새벽기도에서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새벽에 무릎을 꿇는다? 예, 중요합니다. 그 사람에 있어서. 근데 시간이 없어서 집에서 무릎 꿇고 시작한다? 괜찮습니다. 직장 가면서 지하철 안에서 기도한다? 괜찮습니다. 저는 다 괜찮다고 봅니다. 물론 이 이야기 했다가 예전에 목사님한테 엄청 꾸중 들었어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기도하지 않는다. 물론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진짜 기도는 그거거든요. 와서 내가 형식적으로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얼마나 지금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단한 군대처럼 가지고 막 앞에 어깨에 힘을 주고 막 하나님을 앞에 세워놓고 막 기도하는 것처럼 얼마나 쇼를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기도하는 백성인 것처럼 굴었는데 결국은 하나님한테 물어야 될 상황, 보고해야 될 상황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거 먼저 챙겨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왜요? 성전까지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중고등부에 있을 때 학생이 그렇게 묻습니다. 전도사 때요. 전도사님, 왜 다 기도하면 눈을 감지요? 눈 뜨고 기도하면 안 돼요? 라고 묻습니다. 그 옆에 아가 딱 대답합니다. 그 친구는 제가 기억합니다. 장로님 아들이었습니다. 눈을 뜨면 불경이야. 눈을 뜨면 불경이야. 불경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불경이 있는 거라고 생각한 거야? 불경이란 단어가 뭔지도 모르는 게 중학교 그때 1학년짜리인가 애가 눈을 뜨면 불경이야. 아버지가 늘 그렇게 말했겠죠. 눈을 뜨면 불경이야. 왜 기도하는데 눈을 감아 뜨냐? 불경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죠. 벌써 형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귀신이 나타나면 눈 떠도 보이고 눈 감아도 보여요. 귀신 봤습니까? 저는 깜짝 놀란 게 눈 떠도 보이고 눈 감아도 보이더라고요. 그게 귀신이더라고요. 그게 기도도 똑같은데 우리는 꼭 눈을 감아야만이, 꼭 손을 맞잡아야만이. 물론 아이들한테는 가르치는 건 중요해요. 무릎 꿇고 손을 맞잡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을 보인다는 건 중요한데 그거 아니더라도 막 형식을 갖춰서 정장을 갖춰 있고 손을 맞잡고 새벽기도 나와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당장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사인해야 될 상황인데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그건 내 뜻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나 잘했지요. 이게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기도가 고장난 이유는 자기 생각이 쌓여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승리감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도취돼 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도가 고장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내가 기도에 하나님 앞에 어떤 보고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내 스스로가 판단을 할 때 기도는 고장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도취감에 쌓여서 살아갑니다. 내가 이 일을 잘합니다. 엄청나게 잘합니다. 물론 저는 설교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냥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편하게 그냥 본문만 읽고 설교하고 그냥 편하게 설교하고 무슨 것도 모르는데 그냥 하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취감에 쌓여서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수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본문에서 알지 못하니까 횡설수설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잘남으로 인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기도하고 대단할 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늘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보고하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고장난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사소한 일들에 관심을 안 가집니다. 그리스도인들, 특히 기독교인들은요 막 엄청나게 대단한 것들을 요구합니다. 제가 말한 것처럼 이왕이면 100억, 이왕이면 1000억, 막 아주 쪼까는 사소한 문제. 내가 막 어제 갈래비 머리 깎으러 갔을 때 갈래비를 쳐다보니까 머리가 너무 길어서 짜증이 났더라. 그 내 마음에 대해서 아무 신경 안 씁니다.
누군가 나한테 조금 뭐 잘못한 거에 대해서 아무 신경 안 씁니다. 내가 실수한 작은 거 하나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그건 사소한 일이니까 그냥 내가 결정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기도하는 기도의 백성들은 이런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결론 내려달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막 해결해달라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것을 그냥 뿅 하고 해결해주는 뿅망치 같은 그런 사람으로 기도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실패도 성공도 다 응답이니까요. 사소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보고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큰 일만 생기면 기도합니다. 문제가 큽니다. 내 손으로 해결 안 된다고 생각되면 그때 막 기도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그냥 사소한 것에서는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 제가 뭐 이거 이야기 한번 했을 건데 머리를 빡빡이를 좀 자주 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뭐 말할 때 이 숱이 많이 나기 위해서 머리 이렇게 빡빡머리를 하면 숱이 많이 난다라고 그렇게 해서 빡빡머리를 했는데 솔직히 생각해보면 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제 머리에 이가 살았거든요. 어릴 때 처음에 엄마가 이렇게 그 시골에 이제 막 그 이도 많이 사고 많이 있으니까 애들하고 가면 학교에 가면 공립학교에 가면 이가 얼마 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어머니가 제 머리를 보면서 이 씨가리 같은 게 이 알이 씨가리거든요. 그래서 이가 알을 낳는 씨가리가 좀 있는데 뭐 그래도 좀 괜찮다 해가지고 그때 뭐 이상한 걸 뿌렸어요. 뭐 이상한 뭐 이를 죽는다고 뭐 제가 뭔지는 모르겠죠. 하얀 가루인데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걸 뿌리고 나서 괜찮다 했는데 웬걸 그냥 그렇게 방치를 하니까 제가 머리도 안 감고 방치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머릿속에 씨가리는 기어다닙니다. 근데 이는 기어다니는데 씨가리는 안 기어다닙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씨가리하고 이가 이거 챔비드 아시죠? 챔빗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그 챔빗이 그 성능이 참 좋아요. 제가 봤을 때 머리가 기니까 그 챔빗으로 빡빡 문지면 하얀색 종이 이렇게 해가지고 딱 넣으면 위에 새카만 게 두두두둑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떡 하면서 터뜨리면 피가 촉촉 나오거든요. 근데 저를 이제 마루타처럼 갖다 놓고 챔빗으로 막 엄청 모가지를 빼고 막 빡빡 빗기면 막 머리털 다 빠지듯이 막 벌겋게 빗기면 두두둑 떨어지면 누나들은 옆에서 갑자기 확 모여서 내가 톡톡 막 터뜨립니다.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챔빗으로 붓고 뭐를 해도 한 번 그냥 방치를 해버리니까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빡빡 밀어버리는 겁니다. 기도도 꼭 이런 것과 같아요. 사소한 일을 그냥 놓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도가 사라집니다. 사소한 일이 그냥 내가 해결한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기도가 사라집니다. 그래놓고 막 힘들어지고 막 핵폭탄같이 그냥 문제를 두드려 맞고 시작하면 그때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 이거 왜 안 해줘요? 막 울부짖으면서 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 버리는 거냐고 막 그렇게 욕하는 거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사소한 일들부터 아주 작은 일들부터 주님과 대화하는 법으로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왜? 사소한 것을 빼놓고 시작하니까 큰 것만 하려고 하니까 평소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왜? 또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따지고 그래만 하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냥 요청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대해서 입막음, 순간을 모면하려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그 순간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기도합니다. 순간만 모면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싹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기도하자고 우리 성령님께서 속에서 이야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왜? 내일이 바쁘니까요. 순간 이게 다 해결됐잖아요. 하나님 뭔가 대단합니다. 막 기적과 같은 하나님, 나를 막 죽은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막 그렇게 간증하고 이야기하고 아무 은혜가 없습니다. 그 순간은 은혜가 넘쳐나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꼭 기도하는 게 어디 로또 당첨되는 대박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나한테 이익이 되고 뭔가가 생기면 그거는 기도하는 것 같고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막 기도해가지고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면 이거는 막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밋밋하게 가면 하나님 은혜가 어디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에 참 애매한 게 목사님들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가는 과정에서 물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커가는 교회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평생 조용한 교회도 있습니다. 선교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목사님들끼리 만나가지고 요 근래 몇 번 점심 먹으러 나갔더만 또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제가 막 한 1000명만 됐으면 막 어깨를 빡 펴고 뭐 이거 했을 건데 그렇게 안 되니까 더 겸손해지고 아이 참 그래서 더 마음에 있는 마음에 이게 더 이런 마음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게 기도 응답이냐는 거죠. 물론 성도를 보내주시고 은혜가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 기도 응답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응답, 그 은혜의 응답과 함께 내가 그냥 매일매일 힘들어서 초라해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순간순간 나누는 대화의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가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하고 하는 기도의 응답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대박이 일어나는 것만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옆에 있는 좀 개척한 지 오래된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데? 자기가 기도하는 방법을 왜 몰라요?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또 참 막 어깨를 딱 펴면서 하나 앞에 주여를 막 아침마다 한 1000번씩은 외친다고 목이 타게 외치고 애타게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도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저도 아무도 없는 본당에서 주여를 속으로 외쳤습니다. 아무 이해를 못하네. 저도 똑같이 한번 부흥해 보고 싶다고 그래 했어요. 솔직하게. 근데 그때 느끼는 감정이 그거예요. 그 기도를 하면서 주여를 외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왜 내가 또 비교하고 있을까요? 왜 내가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라는 걸 좀 도구처럼 생각하고 있을까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높낮이를 놓고 단계를 놓고 뭔가 이것은 성공, 이거는 성공하지 못함을 가지고 내가 싸우고 있을까요? 라고 한탄하면서 주여를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런 목사님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듣는 제가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참 초라한 목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과 함께 위로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기브온 족속들은 그 실패한 이유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은혜를 입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성전을 청소하는 일들로 평생 가게 됩니다. 진멸을 피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의 희망을 가진 게 이 설교를 하면 누군가 하나님이 잘못된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책망할 것 같지만 어떤 잘못된 기도가 일어난 역사가 이겁니다. 누군가를 살리게 하는 것, 누군가를 바꾸시는 것, 하나님의 관점으로 너희들이 봤을 때 너희들이 잘못된 기도를 가지고 내가 기브온 족속들 다 쳐 죽일 것 같이 여겼지만 기브온 족속들이 깨를 써서 그래도 하나님 성전을 관리하고 청소를 하고 레이지파 밑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만들어내는 우리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걸 좀 저주처럼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너희들한테 저주할 건데 이 뒷부분의 구절에 나옵니다. 저주할 건데 너희들은 죽을 때까지 성전을 청소하는 성전을 청소부가 돼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저주라고 성경은 붙였지만 저는 이런 저주라도 받을 수만 있다면 죽음 가운데서 멸망해야 될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실수에 의해서 살아난 이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평생을 남 밑에서 봉사하고 남 밑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살다 하더라도 영생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만한 기쁨이 이 기브온족 속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족 속은 어떻게 그렇게 하십시오,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 아무렇지도 않지만 이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세상을 바꿀 수도 있고 세상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관심으로 모든 우리 기도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저는 하라 그럽니다, 학생들한테. 근데 그 돈이 많이 버는 게 목적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거는 기도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냥 네 생각이지. 근데 하나님, 내가 돈이 있다면 영혼을 살릴 수 있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간절한 이유는, 이 돈의 간절한 이유는 영혼을 살리고자 합니다라고 간절하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실 수 있으시다는 겁니다. 고장이 난 이유는, 돈이 필요한 이유가 내 욕심, 내 욕망 때문에 그렇고 내 교만 때문에 그렇다면 절대 그건 기도가 될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쓰이게 된다면, 하나님 방식으로 쓰이게 만들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진짜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가을, 이 좋은 시간에
기도를 회복하며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6분, 1분 만에 시를 하나 읊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가을의 기도. 김현성이라는 교수님이십니다. 숭실대학 교수 역임하다가 1975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시인 중에 하나면서 이분의 시를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뭐 절대신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김현성 시인의 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자기가 살아왔던 신앙에 대한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을의 기도. 이건 제가 낭독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 낭독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제가 하겠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으로 나를 채우소서.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뭐 일반 뭐 국어 시간에는 막 이건 다른 이야기 하겠지만 이 겸허한 모국어라는 게 자기의 신앙적인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신앙의 소리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무 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확 안 다가오시죠. 별 뭐 그렇게 느낌이 없지만 이 까마귀가 까마귀를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에 하는 이제 까마귀가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는 까마귀가 좀 그래도 괜찮은 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까마귀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처음에 또 우리 노아의 홍수 때도 있었고 이 엘리사 때도 까마귀가 도움에 대한 손길로 많이 여겨집니다. 근데 이 까마귀를 자기 자신을 표현하면서 굽이치는 바다, 힘들었던 풍랑과 같은 바다를 건너왔던 까마귀, 그리고 백합의 골짜기, 향기가 엄청나고 승승장구하는 시대의 그런 아주 좁은 길, 그리고 마른 나무, 바짝 말라서 아무것도 없고 생명력이라도 볼 수 없는 그런 험난한 마른 나무 위에서도 살아가는 그 까마귀,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도 홀로 기도하게 하소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2021년 20년입니까 지금? 21년입니까? 이것도 잘 모르겠네. 2021년 가을의 시간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